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소통이 잘 돼요. 서로 아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 1서를 적어 보내시는 요한 사도와 그걸 받아서 읽게 될 성도들, 이게 합쳐서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금방 이해하고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도 가셨다가 아주 먼 낯선 나라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나면 물어보죠.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도 모르는데도 괜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부산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부산은 아니더라도 밀양서 왔어요. 그러면 훨씬 더 반갑지. 괜히 반갑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이라도 꺼내서 읽고 있을 때 처음 만났으면 훨씬 더 반갑지. 교인이십니까? 그런데요. 저도 교인인데요. 저는 땅끝 교회, 영도에 있는 땅끝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도 영도에 있는 제1영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때는 한 10년 된 친구 같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뭔가 통하는 소통이 있잖아요. 지나간 주간에 우리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강사님을 언제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럼 우리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마주 앉으면 처음부터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럽니까? 그럼 다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아요. 가만히 망을 보고 그러는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요, 그분을 처음 봤는데도 너무 우스워서 막 뒤로 넘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치 그분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막 같이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통하니까요. 서로 통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 너 알아? 그러면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모를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다.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잡채를 해줬는데 잡채가 진짜 맛있더라. 뭐 이렇게 말해봤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꽉 막혀서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사돈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교회 와본 적 없는 분과 사돈 맺으면 사돈끼리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같이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참 많은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소통의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서로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일까요? 제가 그 집에 들락달락하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것처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여기 100가지가 있다고 그래도 뭐 100가지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 칩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지 그래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몰라, 사랑을 안 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7절과 8절인데 여러분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분명히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8절은 심각해요. 8절 다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 다 알진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단언하고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 딴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는 되는데 참 부담되죠. 부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알던 얘기랑 너무나 다르니까요. 우리 평소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 다 말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남이다. 딱 갈라놓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게 다 목사님들의 책임인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만 많이 생각하니까 믿음 없다고 그러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의식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안에 똑똑한 아들이 있어서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안 다니는 집안 딸이고 안 다녀요. 그러니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된다. 잘 들어, 절대 안 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딱 무릎 꿇고 앉으면서 어머니 저도 옛날부터 교회가 가보고 싶었고요. 내가 아무개 씨를 사랑하는데 교회 못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다녀서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켜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잘 따라 나오더니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진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모양이다. 아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이젠 제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기뻐했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준비를 슬슬 하는 판인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처녀가 오더니 어머니 좀 이상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사람이 못 되나 봐요. 제가 그 뭐 세례도 받긴 받았는데 그냥 그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교회 오는 것도 싫고요. 아무래도 저 신앙생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다. 그까지 믿음 없어도 돼. 이러실까요? 아니요. 결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데 믿음이 없대? 그건 안 돼. 이렇게 딱 끊어요. 근데요, 사랑은 어떤가요?
그 처녀가 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 어차피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에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뭔데? 우리 집안하고 큰 집하고 원수예요. 그 유산 때문에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대판 싸웠고요. 큰아버지가 그 돈 다 가져가서요.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그 사촌 언니들하고 말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우리 집안 모임에 와도 저쪽으로 앉아갖고 얼굴도 안 봐요. 우리 결혼식에도 아마 안 올걸요. 아버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대요. 이 부끄러운 우리 집안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 그럴까요? 아니요.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그냥 시집 와서 잘 살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막 충격을 받아. 근데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내 마음에 증오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건 별거 아닌 걸로 말해. 괜찮다고. 너만 그러냐? 다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의식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랑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진리입니다. 진리. 당연해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똑같이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거 안 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 사랑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기가 참 무서워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뭔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날 사랑하시는 거,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이런 거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제 거기까지죠. 그럼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걸 말하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의 기초공사밖에 안 돼요. 기초공사. 여러분 기초공사만 해놓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비바람도 막을 수 없고 지붕도 벽체도 아무것도 없고 기초는 아주 든든하게 한 겁니다. 이거 그런다고 거기서 자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집이 아니에요. 집 그러려면 벽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고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어야 되죠.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기초공사만 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은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금자탑을 쌓아서 완성되어야만 그게 믿음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기초공사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 위에 집을 짓듯 금자탑을 쌓듯 하는 건 뭘로 하는 거냐?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다가 사랑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기초공사만 돼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야고보서 2장 13절 이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좀 부족한 믿음이지 그 정도로 말씀한 게 아니고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그럼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 그때 비로소 완성된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몇 번 했다고 이 값싼 믿음으로 그 고귀한 천국의 영생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첫째가 뭡니까? 믿음. 둘째는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건 초보 단계에 불과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바닥에 깔고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을 품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나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게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걸로 완성되느냐? 아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거기에 더해져서 믿음 위에 소망, 소망 위에 사랑으로 쫙 연결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하나로 되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가? 라고 질문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됐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기까지 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지는 못한다. 이러면 이거는 구원 받았는지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착하고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지만 하나님 없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어떨까요? 또 반대로 교회는 무지하게 열심히 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전도의 남선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원수 맺은 거 풀지도 않고 막 남에게 심하게 굴고 쌀쌀 맞은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떨까요? 둘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믿겠어요.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그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고 여기 있게 했으니 이제 나도 그 사랑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잘 못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 열어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다음에 해당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여러분, 그 성격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냥 퉁명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박수 치지만 좀 그렇다 기분이 이러면 한번 여러분 배에 손대보세요. 배 아프면 사돈이 뭐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누가 막 어떤 사람 험담하는데 나랑 상관도 없는데 가서 같이 의자 하나 끌어당겨서 같이 앉아가지고 막 하면서 진짜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이런 거 즐기는 사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번 다툰 게 풀리질 않아서 10년 20년 그냥 묵어있고 절대 나 용서 못한다. 점점 미움이 커지면서 기도 많이 할수록 미움이 같이 커지고 그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고려해봐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거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래도요. 목사인데요, 장로님이신데요, 그래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난 지금까지 믿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기 온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사랑으로 구원받아갖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뭐지?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나중에 배우고 나중에 조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크게 그냥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먹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사랑이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 조건인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사랑을 쌓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안 되거들랑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결단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 다 천국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